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맹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치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병을 얻었습니다. 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병을 얻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바울을 맹인으로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맹인이 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가던 길에서 밝은 빛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리를 향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답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처음으로 그가 박해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순간으로 이해합니다. 밝은 빛으로 임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그에게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이 아닙니다. 이때 바울은 밝은 빛으로 임한 예수님으로 인해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고자 했던 다메섹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은혜를 입은 모습이 아니라 벌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박해하는 일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보낸 일을 혼내기 위해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천사를 만나 바울처럼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사가랴는 이를 믿지 않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가랴는 그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은 후에야 그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던 사가랴가 이루어진 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을 때 그의 입이 풀려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믿음 없던 사가랴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 천사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가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 물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 맹인이 되었는지 그의 부모의 죄로 맹인이 되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 그가 맹인된 것이 아니라 답을 하며 그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시 믿음입니다.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을 알고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가 장애를 가졌다 생각했지만 그의 장애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삶을 믿음 없는 삶에서 믿음 있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와 같은 삶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 자기 백성을 믿음 없는 삶에서 믿음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믿음 있는 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힘겹게 방주를 만든 노아가 이웃들로부터 조롱받은 것처럼 세상은 믿는 자의 삶을 조롱합니다. 또한 욥의 괴로움을 나무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세상은 믿는 자의 괴로움을 나무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비난한 것처럼 세상은 믿는 자의 고난을 비난합니다. 믿으면 성공하고, 믿으면 부자가 되고, 믿으면 병이 낫고, 믿으면 만사에 형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의 삶에 고난과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고난과 박해를 통과해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고, 믿음 있는 자의 믿음은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만드십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바울을 향한 징계가 아닙니다. 바울의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잠시 그의 두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빗으로 임한 예수님을 만나 맹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한 맹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맹인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말씀하신 후 우리도 맹인인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맹인은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여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므로 고스란히 그들의 죄는 그들의 몫이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바로 이러한 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에 바울은 맹인입니다. 스스로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그는 보고도 깨닫지 못한 눈뜬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두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캄캄한 어둠에 갇혀 자신의 현실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의 바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말합니다. 맹인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맹인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밀려와 바울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생각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줄 알았으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공회에서 그의 스승 가말리엘이 우려한 것처럼 그의 모든 행위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평생 눈을 뜨고 산 줄 알았으나 사실은 평생 눈을 감고 살았던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갇힌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고 그가 박해했던 자들의 복수도 두려웠습니다. 특히 다메섹에는 그가 박해했던 교회의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멀쩡히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위험한 곳이 다메섹인데 이제 그는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해 기력이 없었고 헛된 것을 따랐다는 충격에 심신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냈다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그를 통해 예수님의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율법을 따라 살았기에 자신이 행한 만큼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고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괴롭혔기에 자신도 그러한 일을 당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찾아온 남자는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적이었던 바울을 형제 사울이라 부르며 예수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자신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징계가 아닌 성령을 허락하였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조금만 성령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살아갈 때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그제서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된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미움받을 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받은 만큼 갚아주며 아픈 만큼 아프게 해야 정의롭다 말합니다.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는 기본이고 그보다 많이 때려야 정의가 구현되었다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받지 않았지만 갚아주며 아프게 한 자를 용서합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때렸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분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조롱하며 자신을 원했던 자들이 십자가를 내밀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수록 예수님만 손해보고 예수님만 상처 입으며 예수님만 실망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눈을 뜬 바울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어떠한 비밀을 알게 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원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한다 말을 하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하였습니다. 태초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와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말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곳은 성경입니다.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로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책들로 바울로부터는 짧게는 수백 년, 길게는 1000년이 훌쩍 넘는 시기에 쓰여진 책들입니다. 이 책들에는 천지창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을 지킬 때만 하나님 나라가 되며 율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가 되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외우고 연구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깨닫고 그 원하는 바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던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며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빛이 머무는 곳을 낮이라 칭하시고 빛이 없는 곳을 밤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두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진 후 천지창조의 첫째 날이 곧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잃고 맹인이 되고 보니 자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고, 이러한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비춘 첫째 날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여 밤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밝은 빛으로 찾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낮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이라는 밝은 빛을 통해 밤에서 낮이 된 바울은 성경에서 밤이었을 때는 볼 수 없던 예수님을 낮이 되어 보게 되었습니다. 등경이의 등불처럼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을 바라보며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했지만 이제는 하와와 같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온 아담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 불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에는 비밀이 크다 말을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 말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역할이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묵별을 보여준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여럿을 가리키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라 말하였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두 언약을 담고 있는 비유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옛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낳은 이삭은 새 언약이라 말한 것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후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는 하나님의 법을 각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이 바로 이러한 두 언약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처럼 육체로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말을 하며 결국에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날 것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와 박해를 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로 장자인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여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어린 자인 야곱이 선택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율법이 담고 있는 많은 행위들이 모두 예수님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결예법을 따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모두 예수님을 깨닫도록 주어진 그림자로 이 그림자의 몸은 예수님이라 말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율법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그림자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낮이 되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바울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과거의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모든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이전에 그가 알고 행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가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다 잃은 삶에서 예수님께 발견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바울이 얻은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맹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맹인됨은 그의 지난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경을 읽었음에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림자로 주어진 것들만을 쫓았고 그림자를 잡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냈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비로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율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은혜가 통치하는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밝은 빛으로 바울을 찾아온 예수님이 맹인처럼 밤에 속한 바울을 햇빛보다 더 밝은 낮의 세상으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에 속하여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는 맹인입니다. 주여 저를 외치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성경이 오롯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깨달은 자만 오직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이러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 구약 성경에 이어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꽁꽁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를 풀어야 할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답을 적을 때마다 풀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놀랄 정도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담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굳은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찬 성경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이 아닌 두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한 자이고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자였으며 믿는다고 하나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뜻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결코 구원을 완성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속히 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하나님 나라로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을 풀어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